다윗이 일어나 이렇게 돼 있죠. 사무엘하 17장 22절 말씀. 자,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사무엘하 17장 22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17장 앞부분을 좀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면, 일단 압살롬의 반역이 시작됐죠. 반역이 시작됐고, 압살롬이 다윗의 셋째 아들. 그러자 이제 지략이 뛰어난 아이도벨은 누구냐면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압살롬에게 붙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계략을 냈냐면 다윗을 즉시 추격해서 죽이자. 여기 시간 늦추면 안 된다. 바로 뒤쫓아가서 죽이자. 그렇게 제안을 했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 계략이 아주 매우 시기적절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막 도망가기 바쁜데 뒤쫓아가서 공격하면 그럼 이길 수 있다는 확률이 높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후세를 예비하셨죠. 후세를 붙여놨잖아요. 압살롬에게. 그래서 이 아이도벨이 이야기했을 때 후세가 나는 좀 생각이 좀 다른데 그러면서 압살롬의 판단을 흔들었고 결국 아이도벨의 계획이 채택되지 못하고 한 12,000명 정도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을 끌면서 모든 전력을 다 모아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압살롬 당신이 맨 앞장서서 가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 대단한 사람이다, 그냥 함부로 했다면 큰일 난다 막 이렇게 겁을 줬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끌어준단 말이죠. 시간을 끌어줬기 때문에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루트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이제 17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지를 보여주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기를 바라고, 어떤 위기의 상황에도 너무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이 분명히 있다는 걸 깨닫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악한 계략이 들통나게 만드신다는 거죠. 악한 계략을 들통나게 만드신다. 자, 압살롬의 종들이 다윗과 이렇게 내통하고 있었던 두 사람을 찾아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도 다윗 편이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이 거기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근데 그 제사장들은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의 아들들 두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들이 뭐냐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예요. 여기서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줬던 그 요나단이 아니라 다른 요나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다윗과 내통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압살롬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잡으려고 압살롬이 종들을 보냈겠죠. 그런데 한 여인이, 이름도 나타나지 않아요. 한 여인이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숨겨줘요. 자, 우리 20절 같이 씁니다. 시작.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두 사람은 무사히 다윗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과 백성들이 밤새 요단강을 건너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이 여인도, 이름도 없는 그 여인이 이렇게 함께 도와줬다는 거죠. 그래서 21절 보면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막 갔겠죠. 그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이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약을 세웠나이다. 그러니까 후세가 시간을 좀 끌어주고 그 다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와서 어떻게 전략이 지금 진행되는지를 알려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했던 일행들이 요단강을 무사히 다 건너갈 수 있게 해줬다. 자, 그래서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된 거죠.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계획이 아무리 치밀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다 들통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아이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요게벳이 품에 안고 있었지만 애가 계속 우니까 들통나면 죽으니까 어떻게 하죠? 역청을 발라서 갈대잎으로 이렇게 뭘 만들어요? 갈대 상자. 갈대 상자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거기다 놓고 던지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했는데 참 하나님께서는 그때 마침 바로 왕의 공주가 왜 거기서 물놀이를 해? 낮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공주의 손에 이 모세가 들어가잖아요. 참 기적 같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왕궁에서 모세가 자란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모세의 오경을 남기잖아요. 그럼 뭐를 알아야 돼? 뭐를 알아야 돼? 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왕궁에서 글을 배우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이거 진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왕궁에서 그렇게 40년 있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잘 살았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이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배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광야가 어떻게 생겼는지 40년 동안 배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끄집어 내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뭐 고생길이 열렸고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늘 불평과 원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면서 사셔야 돼요.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렇지만 그 순간 하나님 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잠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오늘 말씀 가만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적용질문 드립니다. 나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가장 선한 때에 진실을 드러내시는 은혜를 오늘 하루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복수의 끝은 절망임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아히도벨은 어떻게든지 계략을 내서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는 그런 마음으로 계략을 내죠. 그런데 후세의 의견이 채택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계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복수하려고 했었는데, 자기의 손녀딸을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수포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으로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이 묘에 장사. 자, 저는요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래요, 뭐 이렇게 슬픈 일이죠. 그리고 복수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채택이 안 됐다고 가서 목숨을 끊어요? 아니, 아히도벨도 하나님은 알았을 텐데 자기 죄를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갔으면 어땠을까? 이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아히도벨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 그 계략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보면서 이게 한 사람이 떠올라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그 죄책감을 못 이겨서 그 30냥도 성전에 갖다가 놓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도 예수님 배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베드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후회하면 망하고요, 회개하면 살아요. 다시요. 후회하면 뭐요? 망하고 회개하면 살아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은 후회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끊어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다윗도 얼마나 죄 많이 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악한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로 나아가니까 살려주시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이도벨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우리가 믿음의 길 걷다 보면 죄 질 때가 와요. 있어요.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분노 때문에, 힘든 그 일 때문에 죄 질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로 인해서 망할 수도 있고, 죄로 인해서 내가 계획했던 게 다 수포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럼 끝이에요, 그게? 그럼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스스로 그냥 목숨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죽게 나가야 되는데, 이 아이도벨은 그게 없어요. 이렇게 아까운 사람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세의 계략과 요나단과 아히마스의 전달의 내용을 사용하셔서 다윗이 먼저 마하나임이라는 그 안전지대로 이제 도망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이미 다윗은 도착을 하고 있는데 압살롬은 이제야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차를 알겠죠. 시간차. 그러니까 지금 아이도벨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모압 땅으로 암몬 땅으로 들어갔다면, 살아서 암몬 땅에 들어갔다면 이제 이 전쟁은 끝났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아이도벨은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전쟁은 진다. 압살롬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내 말 듣고 지금 막 정신없이 도망갈 때 그때 뒤따라가가지고 했으면 이겼을 텐데, 아이도벨의 생각이에요. 근데 아이도벨이 생각하기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갔다면 이제는 가망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다 인간적인 계획 아니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내 계획과 뜻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라도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께로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나 저는 이 아이도벨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수와 교만은 결국 자신을 파괴하고 하나님 없이 자신의 뜻만 이루려고 하면 결국에 마지막에 절망하고, 그리고 그걸 돌이키지 못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실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상처와 분노를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있는가? 예,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으세요. 절망의 순간에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생명 살리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과 이 백성들이 광야 길로 이제 들어가면서 요단강을 건너고 암몬 지역으로 쑥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암몬 지역에서 쑥 들어가면, 그러면 뭐 들어가면 단가? 거기 들어갔으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비라는 사람, 마길이라는 사람, 그리고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준비해 놓고 침상과 음식과 여러 가지 물품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참 놀랍잖아요.
그냥 갔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여기에도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자, 먼저 우리 27절에서 29절까지 세 절인데 그 돕는 손길을 한번 읽어봅니다. 27절에서 29절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세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압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침부터 이거 읽으니까 그냥 침이 고이네. 이렇게 먹을 만한 좋은 양식들을 이렇게 다 준비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읽었죠? 예. 눈에 확 들어온 게 뭐 없었어요? 이거를 이제 보시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와 이런 거에 눈에 들어오시죠? 자, 그런데 27절 보세요. 거기 보면 암몬 족속에서 속한 라빠 사람 누구의 아들? 나하스의 아들 소비. 나하스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나하스가 누구죠? 여러분 암몬 하면 떠올라야 되는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다윗이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었을 때 그 장례식에 다윗이 조문객을 보내잖아요. 그 조문객을 보냈더니 그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어떻게 했어요? 그 조문객에게 수염을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아랫도리를 그냥 다 드러내서 수치한 모멸감으로 보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암몬이 그냥 망한단 말이에요. 다윗의 손에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하스의 아들 소비는 누구냐? 한운을 폐위시키고 다윗이 세운 암몬의 리더인 거예요. 리더. 그러니까 이 소비라는 사람은 다윗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도망자 신세가 돼서 요단강을 건너 암몬으로 들어올 때쯤 그때 이 소식을 알고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소비 그러니까 소비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단어긴 하지만 사람 이름이에요. 이 소비가 다윗이 올 것을 알고 다 준비를 해놓은 거죠. 그때 아마 한온을 폐위시키고 난 다음에 소비를 아마 다윗이 왕으로 세워 놓은 걸 거래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잖아요. 누구를 만나고 대화하고 막 그럴 때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나를 돕는 날이 와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있을걸요. 여러분을 도왔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도울 수 있으니까 우연히 만나더라도 아니면 관계 속에서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잘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배려할 때 그게 전도예요. 그게 선교예요. 아니 전도지 돌리고 그러는 것만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 일상에서 모든 만나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친절하게 대할 때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만남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아니 요단강 건너가지고 그 마하나임 땅 그 암몬의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자기를 맞이해 주지 않으면 어떡해요? 아니 도리어 암몬에서 공격을 하면 어떡해? 그러면 다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요단강 건너서 다윗과 일행들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너무나 지쳐서 로뎀나무 밑에서 막 죽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도 준비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결문 드립니다. 나는 누구의 생명을 살리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악한 계획과 공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와 복수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낙심한 이웃을 위로하고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계략은 다 들통나게 하여 주시고, 복수의 끝은 절망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빨리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오늘도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돕는 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